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마다 계속 경건한 삶,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삶,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러한 삶일까,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경건의 삶인 이 주일 성수의 소중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한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도 속의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한 삶, 주일 성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그 예배의 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의 위치, 그 위치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그건 너무 길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19절에서 중요한 부분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그것은 결국 연약함의 병으로 탐욕으로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연약함이란 것, 무지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 말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것은 또 우리의 연약함, 다른 말로 한다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죄 가운데 너무나 쉽게 동화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탐욕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고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사기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예배의 그 핵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와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이 그렇게 다시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이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이 형식적인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것을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우상같이 섬기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평안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풍요로움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연약함과 이 무지함과 이 탐욕의 삶을 사는 것을 저들이 이 사사기를 묵상하며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이런 반복적인 이러한 허무감과 허탈함과 갈급함을 대표할 수 있는 신약의 한 인물을 찾는다면 저희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그 축소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딱 지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앉아있어서 이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옵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한 정오, 태양빛이 내리쬐는 12시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물을 기러 오는 그런 여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 분명히 이 여인은 사람을 지금 피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특히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일은 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이 생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허무감과 인생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물리적인 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조금씩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지금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이 물리적인 물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모습을 보니 무슨 근거로 생수를 준다고 말을 할까. 이 물은 실질적으로 한 30m 깊이 판 우물입니다. 근데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그 근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또 한 걸음 들어가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솟아난다는 말, 이 말씀은 뛰어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뛰어서 막 걸으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솟아오르다는 것이죠.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우리는 잠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가면 일어납니다. 이 솟아난다는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럼 빨리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문득 갑자기 남편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물리적인 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리적인 이 물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대화가 마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대화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갈급함, 이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남편이라고도 해석되지만 이 단어는 남자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당한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해도 참으로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인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남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이제 5 남자를 만나고 6번째 남자를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고 무엇인가 갈급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써 저희들은 이 여인의 삶이 남편이건 남자건 참으로 영혼의 갈급함 속에, 그러나 이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배를 찾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남편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이 여인, 참으로 낭만과 좌절 속에서 또 다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 상황을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저의 이 갈급함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갈급함에 대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린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허락지 않은 것을 알고 그린순산에서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식적인 그 예배의 그 틀에서 이제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의 회복을 이루실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와 있듯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뛰어오르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이 여인은 뛰어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자신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참으로 저희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20장 20항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 자신의 뜻으로 한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상들과 고안들 또는 사탄의 제안들에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구원을 상상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상상하도록 고안한 것들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2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에 바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형식적인 어떤 형상을 통해서
뭔가를 상상하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의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제사, 번제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그런 예배, 우상을 섬기듯이 드리는 예배.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듯이 뭔가 기억될 만한 것들, 고안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예배의 그릇된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는 상관없이 그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뭔가 그저 위안만을 얻고 싶어서, 위로만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자가 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진리가 다시 확인되어지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다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갱신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앞에서 쭉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얼마나 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싶은 이 마음의 법이 그렇게 또 유혹 속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래도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그냥 질질 끌려서 지쳐서 그러나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예배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나와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나가는, 세상 속에 나가서 다시 세상 속에서 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이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오르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뛰어오르는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저희들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또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뛰어오르는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삶 속에 경건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와 또 구원의 확신과 기도와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경건의 삶이 계속 이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저희들 삶에서 너무나 만족하는 행복한 그런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 또 월요일 날 사사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